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초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그동안 건강하고 행복하셨습니까? 네, 이걸 줄여서 건행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입에 너무 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상해. 특별히 꼭 숙달되어야 될 것들은 자기가 일부러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도 아멘 못해. 아멘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멘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아멘 안 해. 그럼 난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그게 입에 안 붙어? 워낙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노력해야지.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것은 노력하지 말라고 해도 노력해서 입에 달고 다니는데 꼭 해야 될 것들은 그렇게 해라고 사정하고 부탁하고 그래도 그걸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것인데 여러분 할 줄 몰라. 이게 너무 잘못된 습관이에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아주 잘 습관화하세요. 아멘을 잘하세요.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믿는 게 가장 우선인데 믿는다는 고백하는 걸 왜 그렇게 하기 힘들어?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한다고 왜 그걸 강요하세요? 이렇게 말해. 안 믿으니까 믿으라 그러는데 믿으라고 왜 강요해요? 이런 말이에요. 나 그냥 망하게 두세요. 나 축복 안 받게 두세요.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랬어요. 거기다 퀘션 마크를 일부러 붙여놨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붙인 거 아니야. 나에게 주신 최고 선물이 뭔지를 생각해 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 선물이 뭔지 모르고 살고 있을 수도 있어. 진짜 중요한 선물은 뭔지 모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크게 응답받았다고 기뻐하고 그러며 사는 그런 모순된 삶을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이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내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언제든지 이런 습관을 가지세요. 저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아서 그럼 나는 이거 꼭 자기를 생각하고 적용을 버릇을 해 드려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잘못했어? 실수했어? 그럼 나도 그런 똑같은 실수했잖아. 나도 그런 죄를 지었잖아. 나도 그런 나쁜 놈이잖아.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나도 이런 큰 축복을 받았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늘 그런 생각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설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딱 체크하고 취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은 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을까? 우연히 받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크게 은혜 받은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할 만한 그게 있었어. 그게 뭔가를 딱 보면 이거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가 크게 실수한 게 있어.
그럼 나는 이 똑같은 실수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다 실수를 했어. 그랬으면은 그 사람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실수 나는 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자는 말이에요. 내가 어디 조 집사님 책 만들어 온 거 어디에 한번 붙여봐요. 네. 앞으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이런 책을 만들어서 모든 목자님들한테 하나씩 드릴 거예요. 모든 양 치는 사람 누구든지 다 이거 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랩런트들은 전에 제가 한 3년인가 4년 동안 우리 시은이네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주일 설교를 제가 했었죠. 주일학교 설교를,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설교를 제가 몇 개월 동안 했어요. 3개월인가 4개월인가 3년인가 4년인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기억이 좀 헷갈리는데 그 설교했던 원고를 여기 원고로 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다락방에서 배웠던 그 좋은 교재들을 다 여기다 참고해서 집어넣어서 칼라로 아주 책을 잘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앞으로 이거 신앙생활 전체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배운 것 중에서 중요한 거 여기다 다 들어가 있고 또 제가 그동안에 설교하면서 창세기 공부하면서 깨닫고 배웠던 것 중에서 정리된 것은 다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제가 단언컨대 제가 정말 자랑하면서 말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신앙생활 교재 중에서 가장 좋은 교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다 더 드리고 여러분들이 양칠 때 이걸 교재로 사용하라고 책은 목자들은 책을 드리고 다시 양을 치는 사람들한테 이거 다 책을 만들어 드리려니까 이 책 만드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약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 집사님이 그 출판소에 맡겨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좋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10,000원 내지 15,000원씩 드린대. 그러니까 한 30권, 20권, 30권 이렇게 만들고 앞으로 양들 칠 때 다 이걸 그냥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용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거는 파일로 여러분한테 다 컴퓨터로 전송해 드릴 거예요. 양을 칠 때는 양들한테는 그 컴퓨터에서 프린트 해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호치켓으로 찝어서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양들한테 주고 넌 그거 봐. 그러고 이렇게 목자는 이거 들고 이렇게 하면서 강의하라고 이거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줄 거예요. 그냥 파일을 그냥 줄 거예요. 책은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책은 우리가 비용 감당할 수 없으니까 책은 돈 내면 얼마든지 사겠다는 사람들한테는 다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말했지만 좋은 교재니까 이거 가지고 양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목표는 세계 복음화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와 좀 달라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달라요. 근데 이거는 단언코 제자 훈련하는데 아주 좋은 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모든 기도 응답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빨리 기도 응답 받아요.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여기는 구원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어떻게 응답 받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여기 다 정리돼서 나와 있어요. 임마누엘 기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이 뭡니까? 이거 다 여기 정리돼서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적극적인 활용을 해서 여러분 전도하는데 최대한 힘쓰시기를 바란다는 말에 이 광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 컴퓨터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 복사해가지고 사용하세요. 네. 말했죠. 내가 제일 첫 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응답을, 큰 선물을 받은 가장 중요한 계기도 이거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게 뭔지를 오늘 설교 들으면서 딱 챙기세요. 이따가 설교 끝난 다음에 내가 물어볼 거예요. 렘넌트들한테도 물어볼 거예요. 제일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뭡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응답이었습니까? 나도 그때는 그렇게 큰 응답인지 몰랐어. 근데 받고 내가 평생 살아오고 났더니 이렇게 크고 저 귀한 응답을 받은 거야. 예. 그래서 지금 그걸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게 뭡니까? 본문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이렇게 큰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을 때는 이것 가지고 그냥 잠시 자랑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거 가지고 잠시 기뻐라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걸 잘 활용해서 네 인생이 빛나게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동일하게 전해라, 그런 거예요. 그게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나님 은혜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더 수고를 많이 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저도 그런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 때문에 제가 더 많이 수고했어요. 평생 수고했어요. 그 은혜 붙들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근데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다 같이 전파하며. 그들이 누구예요? 내게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요. 그럼 어떤 은혜를 받았단 말이냐? 자, 요게 제가 원주에서 군무원으로 1군 지원사령부 전산실에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군수지원사령부, 군대에 모든 필요한 물건을 보급해주는, 딱 공급해주는 부대가 군수지원사령부예요. 그게 원주에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군무원으로, 전 군인 아니고 군인을 보조하는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전산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전산실에 실장이 대령이었어요. 무궁화 세계. 이 얘기를 왜 자세히 하냐면 이게 꼭 자세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인터넷으로 특별히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한테 꼭 이 얘기 해주고 싶어서 이 얘기는 여기 써있지 아니한데 내가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군부대는 특별히 거기 근무하는 군인들이나 군무원들은 마음대로 외출을 못해. 군부대 바깥으로 마음대로 나가지 못해.
근데 어느 날인데 연속해서 한 이틀, 3일 정도의 연휴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때 부흥회를 한다고 제가 다니던 태장 장로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광고가 나왔어요. 저는 그때 군부대에 근무하고 있었으니까 난 부흥회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전 미리 준비를 했어요. 이때 어떻게 외출을 해서 내가 부흥회에 참석할 수 있을까? 근데 마음대로 외출 외박이 안 되니까 그때 저하고 하숙을 같이 하고 있던 다른 그 친구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조각하는 아이들이에요. 나무에다 조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친구들한테 불러가지고 이 상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내 부흥회에 참석하고 싶은데 내 군부대 근무하고 때문에 외출을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외출을 잘 받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 하니까 상의를 했어요. 그 우리 부대장한테 좋은 선물을 하나 해주고 기분 좋게 해서 나 외출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은데 뭘 선물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내가 형한테 이런 선물 하나 할게요. 그래, 어떤 거? 자기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 그러니까 저 브라질 바닷속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대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야 박달나무보다 더 단단하대. 썩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나무에다가 자기들이 조각하는 사람이니까 조각으로 아주 그 지휘하는 그 부대장이 좋아하는 지휘봉을 하나 멋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거 갖다 선물하세요. 그러면은 부대장은 그거 최고로 좋아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거 좋다. 그래 좀 해줘라 이랬어. 그랬더니 나무를 지가 구해다가 이만한 지휘봉을 하나 구해다가 얻다가 용무늬를 아주 멋지게 정말 조각으로 그렸어요. 그리더니 거기다가 니스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지워지지 않는 반짝반짝 빛나는 니스칠을 해가지고 멋진 지휘봉을 딱 만들어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막대기에다 무늬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케이스를 아주 예쁘게 만들고 겉에 뭐 좋은 선물에 이렇게 리본도 이렇게 달고 이런 거 있죠. 그 고급으로 그걸 딱 해서 딱 집어넣어가지고 케이스를 딱 만들어 갖고 와서 선물한다니까. 그래도 갖다 준 거야. 그 친구들이 참 고마웠어. 그냥 하숙집에 같이 있는 친구들인데 아주 친한 친구도 아니고 그냥 밥이나 일주일에 한 몇 번 같이 먹는 거야. 아침 한 끼씩 같이 먹는 그런 친구인데 그렇게 해줬어요. 처음에는 걔네들은 여러 명이고 나는 혼자니까 걔네들이 나를 왕따 시키고 주들 탁구 치고 뭐 이러다가 난 그때 탁구 잘 못 치는데 걔네들끼리 잘 어울리더니 언제는 어느 날인가 남자들이니까 자기가 빨래해서 이게 빨랫줄에 걸잖아요. 근데 팬티가 하나 없어졌대. 그래서 나트로 그걸 가져갔다고 누명을 씌우고 나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도 걔들하고 싸웠어. 여러 놈인데 난 걔네들 여러 놈이 이렇게 달려드는 깡패들하고
내 1대 1대 3, 1대 5 이렇게 싸우는 경우는 여러 번 겪어봤거든요. 객지생활 쭉 하면서. 걔네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나를 코너로 무는데 내 전혀 굴하지 않냐고 걔네들하고 맞서 싸웠거든요. 그렇게 싸웠던 놈들인데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나를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의논을 했더니 혼쾌하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좋은 선물을 해줬어요. 그걸 들고 가서 선물을 했어. 진짜 부대장 방을 내가 밤되게 찾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예고 없이 갑자기 이렇게 면회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 이러더라고. 나는 군무원이니까 아주 1병이나 2병이나 그 정도 그것뿐이 안 돼. 근데 그건 대령이야. 근데 쉽게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건 담대하게 들어갔어. 가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전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회갑이나 집에 군인들이 집에 무슨 큰 일이 있으면은 관보를 쳐가지고 특별 외박을 해주지요. 그렇지. 그럼 저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는 우리 집에서 군인들 집에서 부모님 회갑보다 더 큰 잔치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꼭 참석하고 싶은데 외출을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응.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래? 뭔데? 그래서 보세요. 마음에 드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붕을 딱 꺼내줬어. 그랬더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저 알았어. 해주지. 2박 3박 4일인가? 이렇게 딱 외출 딱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말하냐면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직장에서 우린 주일날 외출이 안 돼요.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딴 핑계들 너무 많이 하는데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주일 예배가 어떤 날인지 알아? 주일이 어떤 날인지 알아? 내가 누누이 설명했죠, 전에도. 주일은 그냥 일주일 중에 하루가 주일이야. 유광수 목사님이 무슨 일요일 날만 주일이야? 매일이 주일이지. 이렇게 하면 그런 의미보다 100배 중요해. 난 유광수 목사님 이런 말 할 때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해요. 왜 그건 아니지 그런 말이냐면 주일은 무슨 날이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부활 승리를 축하하는 날이에요. 부활절만 아니고 주일날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의미로 제자들이 모인 예배가 주일의 효시예요. 그렇게 해서 주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일요일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예배도 있지만 주일 예배는 그 어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 아버지의 회갑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를 아주 정말 지나가다가 저 찹쌀떡 하나 싸먹는 것처럼 쉽게 까먹어.
이러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그래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쳐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만 축하하는 의미뿐만 아니고 우리가 부활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건. 그저 우리가 완전 구원받았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날이 주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주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참석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해서 모든 중심을 다 들여서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중심이 있어야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게 평소의 마음이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특별한 날이고 오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평소 모든 주일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흥회에 참석할 때 이런 마음으로 난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이게 왜 주일로 번져왔냐면 좀 전에 예배 막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드로가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예배를 막 시작해 신앙 고백 막 하는데 전화를 했어요. 이드로, 너 목자가 되라고 이드로라는 이름 주고 목자로 세웠는데 주일 예배를 이렇게 쉽게 생각해? 오늘도 주일 예배 안 나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바로 전화를 받고 지금 전화 받았어.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기 요셉이 사회를 막 보는데 내 전화를 받았어요. 내 목소리가 들려요? 이래. 들려. 근데 너 오늘도 주일 예배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출발했어요. 이 정신 썩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삭도 정신 차려. 예배 참석할 때 예배 시간 늦지 아니게 참석하고 준비 딱 된 상태로 나오라고. 처음 목자로 출발하고 훈련받는 시작이야.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흐리멍텅한 자세로 예배 참석하고 이런 것은 용납하기가 싫어 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 드릴 때 딱 내 마음속에 탁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속이야. 지속이를 주일 예배 참석하라고 하면 내가 몇 번 전화를 했는지 몰라. 근데 나 일하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 참석하기 힘들어요. 이딴 소리를 해. 그래. 먹고 사는가 중요해. 가장 현실적인 것이니까. 그렇지만 계속해서 빠지는 거, 습관적으로 빠지고 이건 당연히 어쩔 수 없어요. 이딴 자세로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은 이걸 제대로 돕는 거 아니야. 이건 양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요셉한테 하는 말이야. 요셉이 지속이를 계속해서 돕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내 친구는 주일 예배를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2년, 3년 동안을 겨울에 물세차를 하면서 자기 직장을 못 구하니까 물세차를 하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걔는 고생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래도 이 겨울에 물세차 하는 게 얼마나 춥고 힘드는데 너 고생도 안 해보던 놈이 그건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주일을 온전하게 섬기는 직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주실 때까지 지가 그걸 한다는, 기도하는 심령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완전히 주일을 온전히 섬길 때까지.
그걸 2년,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24시 슈퍼하는 데 가서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24시간 근무를 하면은 그거 힘들어. 그렇지만 여긴 24시간 근무하고 다음 날은 24시간 딱 쉬어버리니까 주일날 완전하게 주일을 섬길 수 있어서 그래서 난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내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 넌 정말 자세가 됐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 너를 복 주실 거야. 아주 좋은 직장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 하는 걸 봤는데 이 부분을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러니까 못해요. 저러니까 예배 참석 못해요. 이런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겠다 이런 생각하면 도둑놈이야. 어떤 것도 감사하고 이 정도는 감사하고 목숨 걸고 생명 바쳐 이딴 소리는 잘하잖아. 근데 목숨을 어디다 걸어? 이러니까 못해요. 저러니까 돈 몇 푼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목숨 걸어? 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산실에 근무할 때 내가 여기에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애를 써하면서 참석했던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 부흥회에 참석해서 철야 기도회에 첫 기도를 드린 것이 저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참석해서 철야 기도 참석해서 처음 기도를 딱 하는데 저한테 좋은 직장 주세요. 난 그렇게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럼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그러니까 나 돈 많이 주세요. 돈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때 난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하나님 저한테도 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장가문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다른 거 다 기도 안 했어요. 내가 멍청해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난 신앙생활 그때 막 시작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처음에 막 시작했는데 돌아가신 우리 누님한테 배운 거 딱 하나 중요한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하는 게 사명이라는 말을 하나 들은 거예요. 우리 누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평소에도 내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어요. 전도하는 게 사명이라는데 그래서 직장 가면은 내 또래의 사람들 20-30명 같이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나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우리 교회 가지 않을래? 우리 교회 가면은 아주 재미있어. 청년들도 많이 있어. 이쁜 아가씨들도 많어. 그러면서 우리 교회 좀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스스로 양심적으로 늘 뒤따라서 나오는 말이 이건 전도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때 하나님 나한테 말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말씀 네가 읽으면 되잖아. 읽으면 되죠.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으니까 5분만 성경 읽으면은 잠이 와요. 그래서 자요. 그게 저한테 말씀을 잘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 선생님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말씀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마음에 싹 들어 하신 거예요. 이것이 제가 큰 응답을 받는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기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설교 원문만
읽고 내려갈게요. 이렇게 다 보충 설명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테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라는 저의 짧은 기도에 주님이 3개월여 만에 이렇게 기도하고 바로 응답 주신 게 아니에요. 3개월쯤 지난 후에 그때 기도하고 난 무슨 기도했는지 잊어버렸어. 철야 기도인데 밤새워 기도하겠다는 철야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었어. 처음 교회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난 뭐 더 이상 할 말도 없는데 가야지 이러고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3개월 후에 기도 응답이 온 겁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저의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인 줄은 지금 40년, 50년 지나고 난 지금 깨달았어요. 그게 최고의 선물이었구나. 그 응답으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에 예상하지 못한 또 기도하지도 않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언약 응답이지요. 전에 응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응답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소윤이 응답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건 놓치고 다른 건 졸졸졸 외우는 거 의미 없어. 이런 건 놓치지 말아야 돼. 응답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시은이 대답해봐. 설교 이전에 들었던 설교 헛들은 거야. 응답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2가지가 있어요. 응답은 기도하고 받는 응답은 무슨 응답? 기도응답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응답 와요. 그건 무슨 응답이야? 그냥 응답이에요? 이거는 언약 응답이에요. 언약. 주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에 따라서 주시는 응답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 응답입니다. 그 언약 응답은 첫 번째, 포항제철이는 직장을 주셨고 난 직장 주세요. 큰 직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응답이 왔어요. 2번째, 목자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나는 무슨 직분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근데 목자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3번째, 대학생 양들을 주셨고 저는 그때 초급대학을 졸업했어요. 초급대학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무시하는 초급대학,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랬던 저에게 대학생 양들이 생기니까 전 이게 너무 황송했어요. 대학생들이 내 양이 됐네? 이렇게 그런 자부심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그 열매로 많은 목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직접 도왔던 양들 중에 목자가 세워진 목자들이 많이 생겼지만 또 내 양들이 세운 그 양들이 세운 양들 중에서도 목자들이 무수히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얼굴을 잘 모르는 목자들이 유럽에 쫙 깔렸어요. 유럽에 지금도 선교사로 쫙 있는 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얼굴도 몰라.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지금 잘 기억 못해. 그런데 내가 도왔던 양들이 오랜만에 이 10년, 20년 만에 나를 만난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양들이 와, 야, 너 좋겠다. 그 목사님 만나니 와, 좋겠다. 부럽다.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말만 그냥 편지로 전해 들어도 내 목이 막 메어요. 그 이름이 언뜻 들었던 그 아이들 이름 대충 알죠. 그런데 그런 감격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많은 응답도 지금까지 말한 이 많은 응답은 전부 다 서론적 응답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 외에도 본격적 축복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 후에. 그게 뭐냐? 그게 첫 번째,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만났고,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 잘 몰랐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무슨 관계인지 잘 몰라서 그래서 이 책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무슨 관계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거기 많이 나오는데 아직 예수님 정확히 몰랐단 말이죠. 근데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을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락방에 들어와서 복음을 확실하게 알았죠. 그리고 세 번째 직장을 서울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며 신학교를 다닐 수 있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직장 다니면서 직장에서 신학교를 보내준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은 컴퓨터 회사의 부장이었는데 오후 5시면 영업 사이트에 나갔다 거기서 회사로 전화만 하면 돼. 저 이제 학교 갑니다. 이렇게 전화 한번 하면 그게 퇴근이에요. 그리고 바로 신학교로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직장에서 다 배려를 해줬어요. 그러면서도 제 봉급 다 제대로 받았고 자가용 다 내줘서 자가용 타고 신학교 다녔어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전부 다 내 아주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어요. 내 자가용 타고 신학교 나오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그 신학생들은 대개 그 버스 타고 다니는 버스 토큰을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요. 근데 전 자가용 타고 신학교 딱 나오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더니 목사가 되게 하시고, 전 목사가 돼야 된다고, 너 목사가 돼야 되는 게 사명이야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여러 사람 얘기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근데 그 정도만, 사명 그 정도만 아니고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어려움 당할 거야. 그럴 때 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랬어 내가 속으로.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고 내가 대학생들 이렇게 말씀 가르치며 양을 잘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왜 혼내셔? 너 목사 되는데 안 된다고? 그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순리적으로 돌아서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게 내가 스스로 찾아가게 이렇게 만드셔서 그때까지 난 목사 안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나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나 신학교 보내주세요 이러고 내가 찾아가게 만드셨어요.
양치는 도중에 그것도 이단에게 양치다가 여호와의 증인에게 말씀 가르치다가 여호와의 증인이 잠깐 반발하니까 그건 원어가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이딴 소리 하니까 이걸 설득시키려면 제가 원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네요. 알았어요. 제가 무슨 신학교 갈까요? 이러면서 신학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도 저절로 되게 하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이거 다 응답이에요. 이 초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네가 개척해.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러는 동안 임마누엘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복음을 누리며 섬기게 하는 영원한 기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러죠? 영원하신 기업이 뭐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런데 영원하신 기업이 뭐죠? 내 영원히 섬길 게 뭐예요? 그게 양치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해야 할 일이요. 우리 몇 년 하다가 때려칠 일이 아니고 하다가 힘드니까 그만둘 일이 아니고 영원한 기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영원한 기업인데 기업은 뭐 하죠? 기업을 해서 뭐 하죠? 그 기업이 내 생명줄이잖아. 그죠? 그 기업을 통해서 수입이 생기고 많은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이 보장되고 그렇지요. 내 가족들이 다 살고 우리 집안이 살고 그렇지요. 그게 기업이잖아. 그게 직장이고 그게 내 사업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 섬기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일부 겉으로는 봉사지요. 회사 다니는 것도 봉사하는 거잖아. 회사 가서 회사 일하잖아. 근데 실제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내가 실제로 살잖아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초적 쉼을 얻고 위로와 힘이 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이때 드디어 나를 장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 장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나는. 그런데 저절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역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역자를 만나고 여러분도 다 인정할 거요. 내가 10년, 20년 동안 내 마음속에 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우보다도 훨씬 더 이쁜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결혼한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다 살았어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는 중에 다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건 일순간에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면 너 왜 그걸로 살아? 이런 비난 수없이 많이 듣지만 그건 서서히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 내 신앙생활이 완전해지는 거에 따라서 내 응답이 더 완전한 응답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특별한 은혜로 어려서부터 나를 괴롭혀 오던 것, 제가 여러분 얘기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모기처럼 벌떼처럼 집요하게 몰려들던 질병에서 벗어나는 응답을 받아서 마치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처럼 구원의 길로 출발하는 해방을 받고 완전 구원을 받아서
승리하는 성공을 주셨고 증거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증거 있는 그리스도인,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읽고 지나갈 말 아니에요. 증거 없는 그리스도 증인 되면 뭐죠? 그건 그리스도 사기꾼이에요. 증거도 없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건 거짓말 하는 거잖아. 사기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 동안 나도 그런 짓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여기 예배에 못 나왔는데, 사무엘이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인가? 중학교 때 나한테 그런 말 했어요. 난 전도하기 싫어요. 그래. 왜? 전도하면 복 받는다더니, 전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도하면 쟤들도 이 어려움 속에 빠지란 말인데, 그렇게 전도하는 건 난 하기 싫어요. 이런 말이. 이게 증거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증거 없는 증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치는 것 같고 거짓말쟁이 같지요. 그런데 이제 증거를 확실하게 받아서 증거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난 이때 이제 마음이 정말 홀가분해요. 편안해요. 그때 보라면 때 사무엘한테 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답을 못 줬어요. 그거는 내가 증거를 못 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증거를 정확하게 누리지 못하니까 증거를 정확하게 낼 수 없을 뿐이지, 그리스도가 거짓말은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됐을 텐데, 난 그때 원인을 몰랐으니까 나 예수 믿고 내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지 나도 몰랐으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 많을 거요.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확실한 응답을 받고 확실한 증인이 되기까지 여러분도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꼭 승리하세요라고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참된 성공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다. 것을. 이제는 내가 우리 아버지 산소에 가서, 우리 어머니의 산소에 가서 난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내가 오늘 여기 다시 아버지 앞 찾아왔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 예수님을 평생 믿고 살아갔는지, 지금도 내 형제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시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냐, 그 나를 비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를 왜 믿었는지 이제는 아시지요?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를 잘못된 사상에 붙들려서 뭔가 질병에 붙들려서 고통받다 돌아가시게 한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금 살아있는 내 형제들, 내 후손들 다 이렇게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내 형제들이 지금도 나를 이해 못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나를 이해하실 거리요? 내가 잘했다고 그러실 거리요? 나는 아버지 산소에 와서 내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이 내 형제들, 내 후손들 다 멸망해서 구원하는 길이 더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승리해서 주님 옆에 왔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부모님 산소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내 형제들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거를 집안을 완전히 우리를 망하게 한 유교. 난 더 내가 요즘 이산이란 드라마, 대장금, 또 뭐 허준 이런 역사 드라마를 보면서 유교가 얼마나 나쁜 사상인가, 그거를 내가 절실히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소장하고, 앞으로 이거 우리 집안을 개혁하는데 이걸 교재로 사용하겠다. 내 형제들, 내 육촌 형제들 많아요. 몇십 명 돼. 우리 집안이 큰 집안이에요. 걔들 전부 다 여기 내 앞에 앉혀놓고 이 드라마 쫙 보여주면서 설명할 거예요. 봐라, 이게 유교 사상이 이거야. 우리 조상들을 망하게 한 게 이거야. 봐, 너희들이 다 봤잖아. 이게 양반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 양민들인데 그들이 진짜 상놈이 아니고 걔네들이 진짜 양민인데, 양반이 양민이 아니고 양반이 나쁜 놈들이고, 이 상놈들 취급을 받았던 이들이 얼마나 양민들을 그들 얼마나 괴롭혔는가. 이 사상이 묶여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까지 이 사상이 묶여서 다 망해 가셨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게 효도냐? 이게 조상을 위한 거냐? 이게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이지. 이걸 뒤아파야 될 사명이 너와 나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너희들 앞에 이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이들을 뒤엎어 버리겠다. 그리고 우리 집안이 바꿔지고 나면은 우리 사돈들이, 우리 고모의 시댁이, 우리 누나의 시댁이, 우리 그 할아버지의 제자들의 집안이 전부 다 유교 집안이에요. 이 충청도 일대를 쫙 덮고 있어. 지금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거. 그걸 내가 뒤에 갈아엎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 친형이 그걸 지금도 강하게 막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뒤엎어 버리겠다. 형하고 무슨 어려운 마지막 싸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뒤엎어 버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도 마음을 다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내 할아버지와 내가 그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 다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뒤엎을 것인가,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많이 생길까,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이런 것들을 계획해 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응답을 받은 그 열매가 그때 가서 맺힐 것이다, 이런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고, 그렇게 조상 대대로 중풍병으로, 혈압으로, 나까지, 우리 사무엘까지 고혈압에 붙들리게 이렇게 만들었던 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오직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애굽에 430년 동안 붙들려 있던 이스라엘이 해방받아서 출애굽하는 거와 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 출발하는 해방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승리하는 성공을 주셨고, 증거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참된 성공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참된 성공이죠.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도저히 예수의 예자도 듣기 힘든 그 가정에서 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그 어려움, 가난 속에 붙들려 있고, 난 중학교까지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 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학교 보낼 능력이 없으시니까 넌 못 보내. 이유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너를 학교 보내려면 땅을 팔아야지 되는데, 땅을 팔면 조상에게 제사 못 지내니까 너를 학교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밑에 있던 망하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럼 나는 집을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집을 나오는데, 그냥 집을 나오면 저는 일하기 싫으니까 도망가는 거지, 이렇게 할까봐 겨울에 집을 나왔어요. 봄에 나가면 일하기 싫어서 나간다고 그럴까봐. 겨울에 일 없을 때 나가야지. 그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겠다고 나가는데, 겉에 외적으로는 난 공부하러 갑니다. 난 꿈이 선생님 되고 싶으니까, 중학교 나와가지고 선생님 될 수 없으니까 난 공부 계속할래요. 아버지 공부 안 가르쳐 주신 학교를 못 보낸다니까 난 내가 벌어서 다닐래요. 그리고 집을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명분을 쌓고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내 앞에 꼭 가득히 차여 있는 거지. 이건 태산보다 더 큰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간증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거북이 새끼가 파도를 헤엄치는 것처럼 그 세상을 뛰어드는 거예요. 그건 목숨 건 도전이었죠. 그런데 종래 여기에 도달한 거예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 앞에 왔네. 그 예수님 앞에 왔으니 내 그 어려움을 다 헤쳐나올 수가 있었네. 이러니까 이게 최고다, 이런 결론에 이른 거예요. 맞습니까? 네. 여기에 출발은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네가 읽으면 되는데, 네가 읽을 수도 있는데 네가 읽으면 되잖아. 근데 읽으면 되지만 난 읽어져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선생님 붙여주세요. 그런 선생님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기도해 놓고 나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네까지 게 뭐라고 너한테 개인 선생을 다 붙여줘 가면서 성경을 가르쳐줘, 이런 생각이 뒤따라 들었어요. 그렇지만 전 기도하고 그래 일어나서 왔어요.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탁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지도 않은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응답 주세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빼지 아니하시고 다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마침내는 영원한 비전과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출발하는 해방을 받고 완전 구원을 받아서 승리하는 성공을 주셨고, 증거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참된 성공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또 마침내는 영원한 비전과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별 같은 내 인생입니다. 이건 정말 내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별 같은 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별 같은 내 인생은 천하보다 귀한 말씀의 줄을 잡고 50년을 오직 일관성 있게 준행하여 온 것 때문입니다. 본래 나는 충북 시골에서 가난과 무지로 절망하고 아주 무식하고 아주 가난하고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럼 이제 절망하고 죽어갈 인생입니다. 그대로 놔뒀으면 그 절망하고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주님께로 불러내 주시고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 무지하고 무식한 시골 무지랭이는 모든 내 또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못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가장 못난 그런 인간인 나는 제 인생이 이런 제 인생이 상상도 못할 세계를 한눈에 보며 지금은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 정도 나이 되면 누구든지 한눈에 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특별히 여기는 유광수 목사의 눈을 열어주는 그 설교 때문에 많이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를 한눈에 바라보며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은 이 세계뿐만 아니고 내 세까지 바라보는 눈이 열렸어요. 이거는 UBF의 도움이 컸어요. UBF와 또 신학교에서 배웠던 계시록까지 다 합쳐서 미래까지 바라보는 내세와 이 세상을 다 한눈에 바라보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넓은 눈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평생 사람 살리는 일에 마음을 쏟으며, 이건 UBF의 도움이 컸어요. 다락방 만나기 이전에 난 이 일을 이렇게 해왔으니까요. 다락방 만나면서 복음을 더 깊이 알아서 또 더 넓게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고 넓어진 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다 그런 말입니다. 평생 사람 살리는 일에 마음 쏟으며 살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아니면 대부분의 내 정도 나이 되는 70대 노인들을 얘기를 나눠보면은 온갖 세상의 죄악을 다 습관하고 달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일에 1등인 사람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평생 사람 살리는 일에 마음 쏟으며 살아왔다는 건 큰 은혜죠. 또 뿐만 아니고 평생 죄와 욕심에 붙잡혀 남의 가슴에 원한을 심지 않고 비록 가난했지만 돈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과오 없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 건 좀 큰 은혜요. 내 친구들 많이 있지만 시골에도 아직 많이 살고 있고 동기들, 동창들 많이 있어요. 목사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누구보다나 부럽지 아니하게 살아왔어요. 단 하나 난 물질로 풍족하지 못했다는 것, 그거 위에는 부러운 게 별로 없어요. 과오, 잘못한 거 없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 제 인생이 이런 삶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것 없고 삼류 인생이라 생각하고 바닥 인생을 평생 살아왔지만 전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나 제 심령에 의로운 심령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인 줄을 명심하며, 여기 명심이 무슨 뜻이에요? 명심이 무슨 뜻일까요? 시은이 알아요?
소윤이 알아요? 아까 질문하라 그랬더니 이건 질문 안 했어. 아는 것처럼 하고 지나갔어. 누구? 명심이란 걸 답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해보세요. 예,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이 말을 굳이 이렇게 말하고 짚고 넘어가는 건 요 명자가 있지요. 요 명자 한문으로 써는 세금변의 이름 명자예요. 이건 색일명이라는 글자예요. 색일명, 그 옆에 있는 건 마음심, 명심이란 말은 마음에 새긴다 그런 말이요. 마음에 새기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걸 마음에 금세 생각 안 되어지면 또 다시 생각하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다 하나님의 은혜지. 네가 잘나서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자꾸 마음에 다시 새긴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비교 의식으로 남을 정죄하지 않는 자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난 다른 사람보다 난 잘났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의로운 자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난 그런 자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누가 그 비교해서 그래도 너보다 내가 그래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칫 이런 생각하기 쉬울 정도로 난 정말 범죄하지 않고 살았어요. 난 누구에게도 마음에 상처를 깊이 받을 만한 상처를 주며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딱 그러기 좋은 놈이에요. 내가 의로운 심령 갖기 딱 좋은 놈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주님이 기획하신 또 초원교회 성도님들이 누릴 주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인생 계획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같은 이런 인생을 여러분에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가서 이 설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라고요. 그래서 이 말 하는 겁니다. 이드로가 언제 왔어요? 이 앞에 이드로 얘기를 내가 많이 했어. 확실히 참고하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주의를 확실하게 잘 섬기는 그런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근데 이런 승리와 축복 속에 성공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을 뿐입니다. 지금 그런 여정 중에 지금 잠깐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 다가 아니라고, 이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축복이 이게 다가 아니라고, 요 부분만 딱 잘라서 생각하고 절망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그리고 아주 경솔한 행동이에요. 지금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지금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계획일지도 몰라요. 5분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응답이 올지 몰라요. 지금 응답 직전에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그 순간에 있는지 몰라요. 마치 홍해 앞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하면서 구원받았다더니 해방됐다더니 그런데
홍해에 딱 막혀가지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 망하는가, 여기서 다 죽어가지고 이 광야에 묻히는가,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냈는가, 와 원망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이 모든 불치의 병이라는 게 몰려들 때 저도 이런 절망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많이 있었어요. 이런 중요한 계기를 깨닫지 못하고 이게 예수 믿은 결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했다면은 나는 요 어려움을 5분 못 견뎌가지고 망하는 인생이 됐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이 오기 5분을 못 견디고 지금 잠깐 겪는 상황으로 모든 판단과 결론을 내리고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요 경솔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진지하게 기도하며 성령 인도를 받으세요. 요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도록 성령 인도 받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세요. 지금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하세요. 주님께 그 상황을 진실되게 보고하는 기도를 올리고, 전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일을 주님이 맡아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위임을 하세요. 그러면 멋진 반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극적인 승리의 단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 고순간을 잘 이기고 나면은 끝까지 속지 않고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주님과 여러분들 앞에 드리는 헌시가 있어요. 요를 전체를 종합해서 시로 시를 하나 썼는데 이거를 낭송하고 예배를 끝내겠습니다. 요거 중요한 내용이 압축되었으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예를 보면서 이걸 썼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이분은 겉과 속이, 말과 행동이 동일하시고 신실한 분이요. 제가 이거 많이 의심하고 주님 앞에 많이 질문했던 답에 의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두 번째, 이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또 옛날이나 오늘이 변함이 없으신 신실한 분이시며 세 번째, 이분은 시기도 질투도 비교도 판단도 비교하며 판단하는 것도 오해도 안 하시는, 사람들은 다 그러거든요. 아주 친한 것 같은데 어제까지는 되게 친했는데 무슨 일 앞에서는 확 변해도 완전 딴 사람 돼요. 근데 어제와 오늘이 전혀 딴 사람 같아.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는 없으신 그런 분이라고. 주님은 그런 동일하신, 그런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제가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겪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이분은
친구는 시기예요. 내가 잘하는 것, 아주 친한 것 같은데도 자기의 모든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그러지만 아니요. 내가 잘 되는 거 보면 시기예요. 질투예요. 그리고 비교하고 오해도 잘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성품과 인격이 순수하신 분입니다. 시종 우리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보시며 우리는 아주 친한 친구라도 아니면 아주 너무 친한 친구인데 아니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나를 이용해. 어느 순간에 보면은 필요할 때면 싹 이용해서 이용해 먹고 확 돌아서 그래서 친구한테 이용당하는 놈들이 많아. 그래서 전 그렇게 나를 이용할 만한 친구한테는 대놓고 말해. 나를 마지막 순간에 배반하고 이용해 먹을 위험성이 있는 놈은 너밖에 없어. 난 이렇게 말해요. 난 친한 친구, 유일한 친구라고 하는데도 난 그 친구한테도 이렇게 말해요. 난 내 친구를 우리 교회의 장로로 내가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그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교회 방향을 잡고 이렇게 나가는데 나한테 반발하고 대어들 놈은 너밖에 없어. 사실은 그렇게 그래놓고 깔깔거리고 웃어. 왜 그런 말을 해요? 난 그런 경우를 봤어. 실제로 봤거든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여러분도 아는 친구예요. 전제일이라는 친구가 나를 다락방으로 소개했던 친구예요. 전제일 목사님. 그 친구가 교회 개척을 했어요. 여기 양재동 쪽 교회를 개척해서 그 친구는 내 동기 중에 고려신학교 나온 사람 중에서 서건태 목사가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로 칭찬했던 목사예요. 근데 교회를 개척해서 몇 개월 지났는데 교회가 정말 꽤 성장을 해서 부흥했어. 얼마 안 됐는데 100명이 확 넘어가면서 막 부흥하니까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찾아와서 나도 너네 교회 다니면 안 되니? 그러더래요. 네가 우리 교회 온다면 좋지. 그러고 데려왔대요. 근데 그 친구가 오더니 오자마자 나 목사님 친구야. 그러고 처음부터 말을 까고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서 니니 내니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러더니 조금 요놈이 이렇게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와서 그 교회 성장을 멈추게 만들었어. 그래서 어려움 경력을 내 눈으로 봤어요. 그 친구의 고백을 들었어. 그래서 내 친구한테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친구, 네가 우리 교회 장로로 오면은 네가 제일 나한테 달라들고 비판하고 그럴걸?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 선글라스 끼고 딱 이렇게 서서 설교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해를 하고 이렇게 뭐라고 말하지 않아. 근데 너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잠바떼기 거치고 찬양 인도한다고 그래서 막 뭐라고 비난하고 그런 걸 그렇게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니는 우리 교회 오면 절대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내가 대놓고 해. 나는 이런 얘기 대놓고 해요.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깔깔깔 웃으면 그렇지 않지. 나는 네가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줄 아는데 왜 그러겠어. 그 상황을 아니까 전제 안 그러지. 뭐 이런 거 비판하고 또 어떤 교회 가서 저런 거 비판하고 이러면 나 그럴 때마다 말해. 넌 이 교회 가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저 교회 가서는 저렇게 비판하고 그러지. 그런데 그런 비판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비판을 안 받을 교회가 하나도 없어. 그 교회 가면 너는 그 교회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 드리겠다, 힘이 되어 드리겠다, 이런 자세로 섬길 자세로, 네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네가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거야. 난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전부 다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다 훈련해가지고. 그래도 네가 우리 교회라면 중직자 대학원 가서 우리 교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과 사역 방향과 이걸 다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중직자로서 설 수가 없어. 근데 난 네 믿음을 아니까, 네 이런 부분만 고치면 네가 믿음을 아니까 너와 동역하면서 세계복음을 함께하기를 원하고, 네 인격을 아니까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지 자격을 갖추고 장로로 되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끝까지 함께 가겠다, 이런 말을 한다 그러고 내가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혀 질투하지 아니하시고 비교하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성품과 인격이 순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시종 우리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보시며 진실을 정확하게 보시고 의심하지 아니하시며 앞과 뒤가 똑같으시고 처음에 하신 언약을 주님의 처음 언약대로 모두 이루시고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한 점의 한도 남지 않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분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완전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을 나의 주님이신 것처럼 여러분의 주님으로 또 여러분의 절친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모든 삶을 증거로 내어놓고,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옛부터 이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요 우리를 구원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사망의세를 꺾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을 찬양합시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분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1년 3월 21일 주일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목자로서 이바울 목자가 올립니다. 아멘. 주일 설교를 마칩니다. 사회자 나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정말 충북 시골에서 모든 우리 또래의 인간들 중에서 또 모든 동기들 중에서 가장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무지렁이 같은, 그래서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종을 주께서 일방적으로 강권으로 이끌어내셔서 주님 앞에 복받으며 평생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자자손손 위에, 생업과 일터 위에,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